예수님은 길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 길에서 만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셨고 또 길을 가다가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 표적은 날 때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시각장애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시각장애인을 보셨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의 눈에 이 한 사람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걸 은총이라 하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것 또는 어떤 사람의 눈에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은총을 받았다.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보셨어요. 그 순간이 이제 은총의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이 시각장애인은 힘든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죠. 태어날 때부터 그런 시각장애인이었고요. 그리고 구걸하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8절을 보시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참 인생이 어려워지려면 여러 가지가 겹쳐서 어려워진 거죠. 보지 못하는 것도 참 힘든 인생인데 거기다 부모님들이 가난한 것 같아요. 그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본다는 것은 신비에 속하는 거죠. 헬렌 켈러나 또는 강영호 박사님 이런 분들은 아주 어릴 적에 또는 성장하면서 본 경험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지 못하게 됐죠. 네. 그러나 지금 이 시각장애는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놀라운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9장 이전에 8장에서 예수님께서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어둠 속에 살았던 여인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가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놀라운 말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거나 예수님께 끌려왔던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들인 것을 보게 되죠.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9장에서 빛을 비춰주는, 곧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는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8장에서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 29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난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난 항상 그가 기뻐하신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이 8장과 9장을 지금 연결시켜서 8장에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9장에서 이 보지 못하는 분에게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실로암이라고 하는 번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번냄을 받은 이라는 뜻을 가진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낫게 하는 그런 역사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 요한복음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8장에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9장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반복하실 뿐만 아니라 빛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장에서 지금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을 때 그는 빛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그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지 못했지만 이 시각장애인은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깨닫고 경배까지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언하는 중에 9장에서는 이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소중한 교훈들. 첫째로,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요. 이 시각장애인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물어보죠.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 죄를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장애로 태어난 사람은 죄 때문에 태어났다고 생각했던 거죠. 또는 장애를 저주로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놀라운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장애가 고난이라고 장애라는 고난을 죄로 여긴다면 그것은 운명론이죠. 아닙니다. 예수님 오셔서 운명론을 무너뜨리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신다. 영어에 보면 디스플레이란 말 썼어요. 일을 드러내신다. 하나님 일을 하신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곧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배우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죠. 장애는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또한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고난은 죄 때문에 온 것도 있어요. 예수님도 중풍병자를 고칠 때 내 죄가 사함받으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의 고난은 또한 이 장애의 문제를 말씀하실 때는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그 조봉희 목사님께서 책을 한 권 쓰셨는데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입니다. 네,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 11장 그 나사로의 죽음과 그리고 소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나사로의 이 병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세요.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문제에 직면할 때 고난의 문제를 항상 과거의 어떤 원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 고난의 원인을 미래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으로 볼 것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고난의 문제를 얘기할 때 과거의 어떤 이유나 원인으로 찾으시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고난이 곧 미래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어떤 원인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해산의 고통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곧 해산의 고통은 미래적이라는 거예요. 곧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아이가 태어날 거라는 사실을 내다보면서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 우리들이 받는 고난은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을 자꾸 과거로부터만 추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의 어떤 역사의 사건으로, 과거 때문이 아니라 미래 때문에, 우리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은 곧 부활의 영광 때문에, 그리고 전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고난의 의미예요. 물론 고난과 고통은 힘든 것이지만 자꾸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고난 저 너머에 있는, 고난의 미래 뒤에 있는 영광을 보고, 고난 저 미래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일 중 하나가 전도고 선교잖아요. 여러분, 아프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루어할 수 없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가서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은 아픈 경험 있는 사람이에요. 암에 걸린 사람에게 가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암에 걸렸든지 아니면 암에 걸린 가족이 있든지 이런 사람이 찾아가서 위로할 때 그 위로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 전도와 선교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싱글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또 다른 싱글 마음을 만났을 때 그분에게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폴 트리니는 그의 책에서 인류 역사 가운데 훌륭한 인물들이, 상당히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싱글 마음에서 때로는 부모 없이 자란 사람들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을 자꾸 과거로 추적하지 말고 고난 저 너머에 있는 미래와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 생각, 거기에 놀라운 힘과 에너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 4절을 보시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 빛을 만드신 분이세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인데 곧 그 빛을 만드신 분이 지금 이 땅에 모셔서 이 시각장애인을 만나서 그에게 시력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놀라운 빛의 창조의 역사가 요한복음 1장 서문에서 벌써 시작을 하죠. 1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빛, 예수님이 참 빛이 되시죠. 빛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빛을 줄 수 있는 분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만 예수님이 빛인 것을 알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만이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경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지금 경배하는 자리에 와 있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 누구신지 모르죠. 예수님께서 안타까이 말씀하세요. 내가 본다고 하지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고 너무 좋았던 것은, 저는 숙명론을 처음에 믿었거든요. 내 인생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이지 꿈을 꿀 수 없었어요. 저는 숙명론과 운명론의 노예가 됐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태어난 가정 환경과 그런 여건으로 봐서는 내 앞길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저를 만났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너무 어둡습니다.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 저희 가정이나 또 저희 가족들 중심 그 변두리 안에서 이 미래에 대한 어떤 밝은 희망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운명이 아니라, 운명은 개척될 수 있으며 운명은 새롭게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얼굴이 굉장히 어두웠던 사람인데 함철훈 사진작가를 만나서 그분과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책도 쓰셨는데요. 아주 사진을 잘 찍는 분이에요. 함철훈.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얼굴이 아주 어두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얼굴은 안 그렇습니다. 얼굴도 바뀝니다. 지금은 신수가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의 인상이 바뀌어간다는 거 참 좋은 거잖아요.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상이 중요한 거예요. 내 하나님 믿고 좋은 생각을 하고 밝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인상이 좋아진 거예요. 얼마 전에도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인상이 참 좋으세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인상이 나쁘다 본 것보다 낫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시련을 만나든 간에 그 시련 저 너머에 있는 미래를,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고난도 잘 견딜 수 있고 고난을 올바로 해석할 수가 있고 고난을 통해서 의미를 발견하고 또 고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거든요. 두 번째, 구원의 기적은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새빛을 비춰주신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6절 7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번영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놀라운 사실이죠.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 몰라요. 또한 이 시각장애인의 특징은 예수님께 와서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강구한 적도 없어요. 어떤 시각장애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강구하는 그런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기도한 적도 없고
또 예수님을 아직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적인 은혜로 찾아오셔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까지 알게 해주는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 여기서 배우는 첫째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의 빛이 임하기 전까지 우리 모든 사람은 영적인 시각장애인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보는 것을 아주 강조해요. 보기 위해서는 빛이 임해야 됩니다. 보지 못하면 어둠이죠. 흑암이죠. 혼돈이죠. 두려움이죠. 방황이죠. 이게 빛이 없으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영적인 시각장애인이죠. 예수님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도 보면 50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보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했어요. 보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본다는 것은 또한 깨닫는 것이죠. 깨달음이 올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사도들이 본 것은 예수님의 영광이잖아요. 말씀이 육신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보니 그 영광을 보니 자,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실을 깨달은 거죠. 이게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못 봤어요. 그래서 9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안식일 논쟁을 벌이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차라리 시각장애인처럼 살았더라면 나를 볼 텐데 너희가 본다고 하면서 보지 못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가복음 11장 33절 35절에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눈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 것 보라.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열어주시는 게 좀 독특해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라주셨어요.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을 통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늘 제가 강조해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도와주시는 것도 항상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도 바로 그리고 예수님의 침. 예수님은 때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신 후에 기적을 행하시죠.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진흙까지 발라놓으면 더 보기 어렵잖아요. 이게 고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할 때 하나님 우리를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몰아갈 때가 있어요.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보지 못하는데 진흙까지 발라놓으면 어떻게 봐요? 근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위해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보지 못해요. 앉아서 거린으로 지금 구걸하는 사람인데 실로암은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이 초막절 사건이 나오는데 이 초막절에 되면 지상들이 이 실로암 연못가에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붓습니다. 때문에 실로암은 보통 연못과 달라요. 특별히 그 뜻도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진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는 거죠. 이 실로암, 실로, 네. 구약에 보면 딱 실로라는 말이 한 번 딱 나오는데 창세기 49장 10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유다, 자기 아들 유다를 축복할 때 나오는 말씀인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려다. 이 실로가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란 뜻이에요. 메시아.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이 실로암 연못은 메시아의 연못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물을 기르다가 초막절에 제단에 뿌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했던 거거든요. 근데 바로 거기 가서 씻어라는 것입니다. 선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7절을 보시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의 기적과 순종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보면 종들이 순종하잖아요. 하인들이 38년 된 병자도 순종하잖아요. 일어나 걸으라고 한 거죠. 순종했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제자들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는 거죠. 여기서 앉게 하라는 말은 음식을 먹을 자세를 갖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다 순종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는 것. 존 셰퍼드라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이 시각장애인에게 실로암에 가라는 것은 이 치유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치유 여정. 예수님이 즉각 고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어 돌아오라는, 이것은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진흙으로, 침과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어야 될 때요, 씻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보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실로암 연못가에 직접 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번스스로가 그 연못에 씻어야 돼요. 예수님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고 시각장애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기적은 예수님이 일으켜 주시지만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회개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아주 독특해요. 요한복음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회개라는 대신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순종이 강조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눈이 열립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지 않죠. 이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보세요. 순종의 한 걸음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좀 강조하고 싶어요. 순종의 한 걸음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열릴 수 없습니다. 순종의 한 걸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순종의 한 걸음. 갈대아우를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났던 그 순종의 그 한 걸음, 그 한 걸음에 새로운 장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실 때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순종했을 때 그 순종하면서 열리는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믿음만 가지고 안 돼요. 믿음과 순종이 함께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이분이 믿음이 좋아요는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적용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믿음이 자라는 거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이 처음 보았어요. 빛을 보았습니다. 하늘을 보았습니다. 땅을 보았습니다. 나무와 꽃을 보았죠. 그러나 그가 본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죠.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을 보고 믿질 않아요. 이 사람이 옛날에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때 눈을 뜬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그라. 내가 시각장애인인데 이제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죠.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8절 10절을 보시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너희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어떤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1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시설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아직 자기 눈을 뜨게 해준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바리새인들이 또 물어보죠. 어떻게 된 거냐? 1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때 바리새인 얘기하죠. 이 사람은 죄인이다.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발라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줬는데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주장해요. 그 당시에 안식일법이 얼마나 엄격했냐면 안식일 날에는 반죽을 해도 안 돼요. 반죽을. 떡반죽. 반죽을 해도 안 돼요. 안식일 날엔 침을 뱉어도 안 돼요.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침을 뱉었고 진흙을 이겼잖아요.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는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느냐? 17절을 보니까요. 너는 그를 어떤 한 사람이나 하느냐? 또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선지자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잘 몰라요. 그러다 점점 알게 되죠. 제 경우는 예수님을 처음에 만난 것은 구세주로 만났어요. 잘은 모르지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정말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흥분했어요. 와, 처음부터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구속의 주, 구세주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순서대로 보면 창조주 하나님 먼저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처음부터 창조의 하나님을 안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속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안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사람들이 말을 해요. 안식일 금식 때문에 내 눈을 뜨게 해준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간증을 해요. 25절을 보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옛날에 맹인이었는데 예수 만나고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간증을 해요. 31절부터 3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나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지금 이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창세 이후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께로도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 분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단한 거죠. 지금 이 시각장애인이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가 시각장애인이었고 한때 거린이었지만 지금 예수님 향한 고백을 하는 거나 또 표현들을 보게 되면 굉장한 일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눈이 띈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눈을 뜬 사람을 쫓아냅니다. 성전에서 쫓아냅니다. 회당에서 쫓아냅니다. 예수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3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30절을 보면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인자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는 메시아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벌써 주님, 주라고 표현을 써요.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한 자가 그이니라. 놀라운 계시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신 거예요. 내가 인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때 38절 보세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경배를 하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준 것 때문에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지금 경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경배까지 이르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서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 경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경배하더니 똑같아요. 이 시각장애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지금 경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누군가를 안다면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은 경배죠. 이 시각장애는 참 복을 받았어요. 왜?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쫓겨남을 받았지만 성전 대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제자로 삼으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축복의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 고난을 하나님이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선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깊은 수렁은 없어요. 거리된 붐이 이런 말을 남겼죠.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깊은 구덩이는 없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 이건 너무 깊은 구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정말 이 구덩이는 너무 깊구나. 과연 내가 나갈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실 것을 믿고 또 소망하고 바랐던 것입니다. 코리텐범 여사는 나치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그러다 풀려난 분이잖아요.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울림을 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고난은 모든 고난이 죄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장애가 죄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고난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경우에 고난이 우리의 생애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미래를 향해서 아름다운 일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원인을 자꾸 과거로부터 자꾸 뒤로 돌아보지 마시고 내가 지금 처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 일에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난을 견딜 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각장애인의 눈을 띄우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절대로 어려움이라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중에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고난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